오늘 우리가 봉독할 말씀은 묵상할 말씀은 니느웨로 파송을 받았던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어디로 갔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갔지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쳤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혹시 아시는지요?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이유가 나오는데요. 심지어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신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건 맞지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만 영광을 받고 계신다라고 믿었던 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중해의 또 다른 끝이었던 다시스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느웨와 다시스 지도를 통해 살펴보면 그야말로 지중해 가장 오른쪽에서 가장 왼쪽까지 이 지도가 이어집니다. 지도 한번 띄워 주시지요. 예. 보시면 니느웨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위쪽에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보니까 스페인 쪽에 있었어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보면 끝에서 극과 극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니느웨와 다시스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나라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나면 하나님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항구가 있던 요바로 갔던 것이고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요나가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면서까지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 결심했던 데에는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였다라는 것이 작동되었던 것이지요. 요나가 맞이했던 상황을 한번 각색을 내보면 이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독립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조선인 신자가 있어요. 이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는 도쿄에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으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국주의 일본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도쿄로 가는 것, 이것은 원수의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요나는 차라리 도망자가 될지언정 매국노는 되지 않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까지라도 도망을 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나는 신앙이 없던 이방인들하고도 똑같았어요. 3절의 말씀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과 함께 시작이 되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을 바로 그때에 요나의 영적인 추락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를 떠나면 되지, 신앙을 그만두면 되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부담도 생기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때때로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이고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스가 아니고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 어디를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공간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빛을 피하기 위해서 요나가 타고 갔던 이 다시스행 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들이 순조로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요나는 원하는 배를 요바에서 금방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배삭을 잘 치룹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잘 되었다, 다시스로 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찾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 이런 평안은 폭풍 전야 속에 있던 평안이었던 것이지요. 이 배가 바다 한가운데로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 말씀을 보니까 다시스로 가던 배가 만나게 되었던 폭풍은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폭풍이었고, 이 하나님의 폭풍이 몰아쳐오자 다시스로 가던 배는 금세 뒤집어질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는 그들 각자가 믿고 있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배에 싣고 있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 다시스로 가던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인간적으로도 할 수 있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 폭풍을 피해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우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시스로 가고 있던 폭풍우를 만났던 이 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선원들은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이지를 않습니까? 이 배에 폭풍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요나가 보이지를 않는 것이지요. 이 요나는 배 밑층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잠이 들어버렸던 요나, 이 요나를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방인 선장이었습니다. 이 선장은 요나를 깨우고는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지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이 들 수 있느냐고, 깨어서 무엇이라도 해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들의 마음이 뜨끔하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방 선장으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이 도리어 기도하면서 선지자에게도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외침을 들었던 요나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렇지만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요나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를 않아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잠은 깨어났지만 영적인 잠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던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선원들이 결국에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리고 제비는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이 제비 뽑기가 요나를 가리키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선원들이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 물음을 들었던 요나가 드디어 입을 엽니다. 요나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선원들은 이 장면이 대단히 이상합니다.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신들에게 기도를 했던 선원들이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어찌해서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행했느냐고 이렇게 따지기를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순종, 이것이 때때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나면 이 불순종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기도 하지요. 때때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게 이기적이냐고 이렇게 물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이 마치 폭풍 속에서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고 책망했던 선원들의 그 음성처럼 들리지 아니하시는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 백성에게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것처럼 세상도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온전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모든 자리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으로 우리 주님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제 시선이 요나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선원들이 다급하게 요나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 이 물음을 들었던 요나의 입에서 마침내 결단의 말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에게서 결단의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뜻대로 행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은 아니었어요. 요나는 단 한 번도 니느웨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니까 어떤 말입니까? 차라리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태가 끝이 나도록 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선원들이 요나의 요청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이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를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었고 배를 육지로 되돌리려고 했을 뿐이었지요. 여러분,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것이지요. 인간적으로 보자면 선지자 요나보다도 이 다시스로 가고 있던 배 속에 있던 선원들이 더 인간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노를 저어 가지고는 배를 육지에 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선원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자 이 선원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는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난 다음에 이 폭풍이 치던 바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폭풍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답이 주어지게 되었을 그때의 폭풍이 잔잔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다시 들어가던 그 배 위에 있던 선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했던 마음을 올려드리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곳, 그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고백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있는 그 자리에는 우리들의 서원도 뒤따라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던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서약하는 경배자로 변화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목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오묘합니까? 요나는 지금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지 않겠다고 복음 전하기를 거부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 도망치던 길 한가운데에서 이방 그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폭풍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가 다 살아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딱 한 사람, 요나를 향하게 됩니다. 요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나는 폭풍이 치는 그 바다 속에 던져졌고요. 그리고는 큰 물고기 배 속에 삼키어졌다 그럽니다. 사실은 여러분, 폭풍을 치던 바다 속에 던져졌으면 요나는 아마도 2분 3분 만에 목숨을 잃어야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는 밤낮 3일 동안을 이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읽고 그 느낌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아이들은 모두가 다 그 큰 물고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던 기적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물고기 뱃속은 물론 캄캄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이곳이 고난의 자리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
그리고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소명이 새롭게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했고 자리이기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물고기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요나를 삼켰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요나가 도망치게 되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폭풍이 일어났던 시간들 속에서도, 그리고 제비뽑기가 요나를 지적했던 상황들 속에서도, 그리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개입해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요나는 폭풍에 던져질 때까지도 하나님께 싫다고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이용하셨어요. 바람을 이용하셨어요. 그리고 생물들을 이용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선지자 요나를 다시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제는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스는 또 어디이겠습니까?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나의 니느웨이고 우리들 모두의 니느웨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이 니느웨일 수가 있지요.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우리의 지역 사회가 니느웨일 수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품게 하셨던 민족들, 그리고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니느웨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마음에 품고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캄보디아가 우리 교회의 니느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캄보디아 땅을 살아가고 있던 맑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 우리들의 니느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섬길 수 있도록 했던 사람들과 그 자리를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우리들의 니느웨인 것이고 우리가 복음으로 섬겨야만 하는 곳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니느웨가 있다면 다시스도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피해버리고 그 대신에 내 마음이 몰두하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면 이곳이 바로 우리들 각자의 다시스가 될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일터에서 만나시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데 이런 부담들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의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이런 삶의 행태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다시스가 되겠지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사랑으로 섬기면서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르심을 외면하고 가족들하고 관계를 등한시해 버린다면 이 등한시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들의 다시스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도 다시스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역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본질은 잃어버린 채 교회가 엉뚱한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 모든 일들이 교회의 다시스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다시스를 향하고 있는지 니느웨를
향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이 오래된 분들이 계십니다. 신앙의 연륜도 오래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것들이 보기에 신앙의 본이 되고 모범이 되십니다. 그렇지만 딱 한 가지는 예외가 되는 경우들이 있으셔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의 다시스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슬그머니 등을 돌려버리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수고는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안일함이 나에게 우리들 안에 존재하지는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선택하지 않고 다시스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들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괜히 전도하다가 관계가 깨어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질까 봐 두렵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명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사람을 두루두루 만날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왠지 교회하고는 거리가 좀 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고 내 판단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시고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19일 우리 교회가 새생명 초청잔치를 가집니다. 행사를 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VIP 초청잔치 행사를 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되면 좋겠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도 있고 교회의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06명의 이름을 주님의 집에 걸어 놓았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더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새생명 초청잔치가 행사가 아니고 우리들의 니느웨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셨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 그 이름들과 생명들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니느웨가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마음을 모으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